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2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22장에서는 제단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냐 이것의 주제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서 제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7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제13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위 지파에게도 48개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제 제22장에 돌아와서 안식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평강이 가나안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던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습니다. 실로 성막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두 지파 반을 여호수아가 불러서 자기들이 본 소유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서 벌써 모세로부터 소유지 기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의 전쟁에 저들은 7년 동안 참여했습니다. 이제 벌써 전쟁의 역사도 7년이 지나고 이리하여 마침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약 4만 명이 요단강 동편 두 지파반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여호수아서 4장 1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반에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은 대개 11만 명, 총 11만 명이 된다고 할 때 4만 명이 전쟁에 참여했음으로써 7만 명은 여전히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의 가족을 지키고 자기들의 터전을 지킨 것을 생각해 됩니다. 이리하여 실로 성에서 여호수아가 두 지파반에 속한 4만여 명의 군사를 돌려보낼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그 중에서 첫째 메시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지켜라.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서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기 군사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지에서 땅의 복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기적의 복을, 그리고 신요한 사복을, 그리고 귀신 쫓는 땅의 복을 증거하는 메신저들이 첫째 메시지에서 땅의 지나가는 은사를, 영원한 은사, 진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첫째의 메시지로 전가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메시지를 결론해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전가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전가하는 이 현장에서 제단이냐 우상이냐, 우상입니까 제단입니까? 바로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선포함으로써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때, 우상의 제단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로마 군대를 불러서 성전을 불태운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헤브, 여기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원어가 아니고 아헤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계명, 믿져봐. 그리고 신약에서는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믿져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철저하게 예배에 승리하라. 여기 예배, 아바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서비스, 예배를 드려라. 아바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아바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아바드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바로 땅을 갈라. 아바드 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아바드 하라. 철저하게 예배에 승리하라. 여호수아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의 증거,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해림의 심판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거룩하게 계명을 지켜라.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제14장 21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을 파괴시킨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하여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다. 아노미야,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저들의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심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하여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너희가 시험하라.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안 계시면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 방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아도키모스,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의 심판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서 제14장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거룩한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잘라버리고 어둠에 거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 메시지다. 요한 1서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잘라버리고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 메시지들이다. 이리하여 요한 1서 3장 10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 아래 있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요한 1서 4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들이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으며 폭로하고 있으며, 기적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인지 마귀로부터 온 악령인지를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엔티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라버리는 엔티크라이스트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거짓 사도로 활동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가슴에 첫사랑을 잘라버렸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가슴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파괴시키는 거짓 사도들, 그리고 이어서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하나님의 첫사랑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면서 저들은 세상의 것, 기도를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지만 흰 옷 입은 자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여호수아는 두 지파반에 속한 4만 명의 군사를 요단강 동편으로 길랏 라못 쪽으로 보내면서 첫째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라, 해림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심판, 멸망으로 바쳐진 자 해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22장 8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복을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땅의 복을 주리라. 건강복도 주리라. 범사복도 주리라. 지나가는 은사도 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수아서 22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땅의 복을 축복하십니다. 이때의 땅의 복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증거를 하기를 금과 은과 동과 철, 금, 은, 동, 철, 그리고 많은 옷들, 옷, 그리고 가축들, 이 많은 탈취물, 가나안 7족으로부터 탈취하던 이 탈취물들 중에서 금, 은, 동, 철,
그리고 옷, 그리고 가축들, 이런 많은 땅의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라. 서로가 나누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소유물 중에서 탈취물들 중에서 금, 은, 동, 철, 그리고 옷,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때에 아간이 헤림으로 전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곧바로 금과 은과 그리고 옷, 신할산의 외투, 옷, 이것을 훔쳤기 때문에 헤림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악을 골짜기에 불태워 사형시킴으로써 악을 골짜기 무덤을 온 세상에 타산지석 경고장으로 오늘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동과 철, 이것을 성전 곡간으로 구별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 중에서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지는 헤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심판으로, 저주로 바쳐진 헤렘, 이 두 가지 중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리고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은 동철 헤렘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축까지도 헤렘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선포하신 것을 아간이 훔쳤을 때, 그러므로 아간도 헤렘으로, 아간의 가족도 헤렘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군대까지도 헤렘의 저주 아래로 붙여진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서 아간을 헤렘으로 심판하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심으로써 겨우 적은 성읍 12,000명, 인구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성의 발 아래, 북쪽에 있는 아이성의 발 아래 빨피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북한이 아무리 적은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한민국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헤림으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적은 도성 아이성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성을 통하여 발아래 밟게 하신다고 하는 이 여리고성의 악을 골짜기 무덤의 현장을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기억해야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2장 8절 이하에서 금은 동철, 여기서는 헤림으로 선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헤렘, 그러나 여호수아서 22장 실로 성막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은 동철, 그리고 옷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헤림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인류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행하셔서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때에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반석을 치면 안 된다. 말로 하라. 말로 반석에 명하라. Speak to the rock. 반석의 말로 명하여 기적을 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반석을 쳤습니다. 높이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렇게 모세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감추고 믿음을 떠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을 떠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모세, 지나가는 산을 활용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긍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는 자, 너는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자, 너는 반역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 말로 하라 혹은 반석을 쳐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대적할 자가 누굽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잘라버리는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독일 신학자 벨하우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문서적으로 분석하는 가설을 내세워 문서 가설을 내세워 영혼들을 죽이는 벨하우전 신학자가 있습니까? 66권 하나님의 말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4장 16절 기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맹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다 이루셔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 계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신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내 이름을 천국문 앞에서 잘라버릴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서 여호수아서 22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로 땅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도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 복으로 건강 복으로 진리를 잘라버리면서 계명을 강단에서 잘라버리면서 땅의 축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천하 천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에 계신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통치자 예수님, 창조자 예수님이 세상의 인간이 만든 4대 성인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지파반이 동쪽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면서 제단을 요단강가에 세웠다고 하는 정보가 여호수아에게 입수가 됐습니다. 이리하여 제단을 세웠다. 세림으로 국가가 전락할까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을 조아려 간구하면서 대표단을 동쪽으로 파송합니다. 비나하스 대표단장 그리고 각 지파 한 사람씩 10사람 이리하여 대표단을 조성해서 동쪽 두 지파 반으로 파송시켰습니다. 비누하스가 동쪽 두 지파 반을 모아놓고 그리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단을 요단강가에 세웠다고 하는데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비누하스는 민수기 25장 바알보올의 사건을 다시 뒤집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선지자 발람, 능력의 선지자 발람, 선지자, 지나가는 은사 하게 되면은 발람 선지자 앞에 누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은사, 능력받은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지나가는 은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알 우상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바알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음행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던 발람 선지자가 음행으로 영혼을 죽였습니다. 바알 우상으로 영혼을 죽였습니다. 이리하여 발람도 마침내 죽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받았습니다. 너는 성령 받아 지나가는 은사, 능력이 나타나지만 내가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거짓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선지자 발람을 심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비나사가 바로 이 바알보울의 사건을 들어서 어찌하여 제단을 만들었느냐? 바알보울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알보울 사건 때 바로 이 비나사가 음행에 빠진 시몬 지파에 속한 시므이, 그리고 고섭이 텐트에서 간통하는 이들을 창을 들어 찔러 죽인 바로 이 비느하스 지사장이 자기가 바알보울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바알보울 우상에 빠지지 말라. 제단이냐 우상이냐 빠르게 하라. 성전이냐 강도의 소굴이냐 바르게 하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언급하면서 헤렘을 경고했습니다. 헤렘, 비나사는 아간이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선포한 헤렘을 훔치다가 자기 가족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까지도 헤렘으로 빠져서 아이성 적은 도성에 발 아래 밟히지 않았느냐?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평양 예루살렘이 오늘도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고 있지 않느냐? 1907년도에 성령 충만하게 맡던 평양의 장대영 교회가 오늘도 우상 앞에 유물론 주체사상 공산주의 우상의 발 아래 밟히고 있지 않느냐? 아간의 헤렘을 예를 들어서 비느하사가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땅을 먹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러나 하나님을 행한 사랑이 없는 자는 첫사랑을 버린 자는 계명을 버린다. 에베소 교회가 벌써 지나가는 은사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행한 첫사랑을 버렸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도 7첫째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에 경고하시는 예수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말씀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성령 충만으로 능력의 나타남으로 지나가는 은사부터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디오케테 테나가 펜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 사랑을 추적하라. 성령이 나타났으면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 받았으면 날마다 죽노라. 순교실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순교실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